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내가 맡은 그 현장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서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동안 여러 가지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 있고 어렵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까? 오직 오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현장에 주시는 그러한 미션도 영원한 미션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WRC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15,000명의 많은 전 세계의 분들이 모여서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237 5천 종족과 관계 있고 또 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모임 갖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제한적 집중, 선택적인 집중,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모든 게 축복과 응답으로 가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WRC를 갈까 말까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만남과 축복과 그림과 없으니까 그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미래 100년, 1000년을 위해서 내가 그 현장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면 그게 다 내 거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인도 따라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운동을 하면서 또 옛날부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유튜브 이야기 나오고 인스타 이야기 나오고 다 나오니까 도전하고 해야 되겠다. 나부터 하면서 쭉 있는데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미국을 가는데 갑자기 그 여행사에서 그 미국은 비자를 내잖아요. 신청을 딱 하는데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거의 인스타나 페이스북 있으세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보고 요새 비자를 내주는데요. 그래서 딱 올렸더니 하루 이틀은 걸릴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1시간 만에 나왔어. 왜냐하면 제 인스타하고 유튜브 보면은 다 운동하는 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아주 건전하잖아요. 바로 나왔어. 이번에 홍콩 또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복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운동은요
무슬림도 또 공산당에도 아무도 막는 데가 없어. 거기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러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을 계속, 무슨 말이냐면 작은 거지만 전도와 선교와 저는 관계를 지어요.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 제 인스타나 제발 그 페이스북이나 거기에 목사님 그렇게 쓰지 마세요. 불신자 99.9% 불신자들을 저는 그 구독이나 보는 사람 몇만 명 들을 때도요 다 아닌 사람 만나요. 제가 운동할 때도 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 보니까 왜 그것도 문제는 항상 답 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카톡 보면은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999라고 너무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우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예. 그런데 전도하는 내용은 없어. 그냥 메시지 복사해가지고 올리고 복사해가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건 누구나 다 하지. 누가 그런 거 올리라고 그랬나? 안 올려도 여러분 안 올려도요 다 있어요. 한 20군데 30군데 다 떠. 안 올려도. 예. 그래. 그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전도한 현장 그것을 여러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 메시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저는 이제까지 쭉 기도하면서 우리가 3기업을 만들어야죠.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여러분 그 이야기 말을 하고 잊어버리는데 저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의 최고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몬드라곤을 계속 24시간 저는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팜, 수경재배 그걸 우리 하자는 거예요. 아쿠아포닉스 아무 관계 없는데 저는 그걸 하면서도 계속 관계를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할 때 저는 한국을 보다가 보니까 운동을 튜토리얼 그런 거 하는데 가르쳐 주는 거 하는데 한국은 별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유튜브로 다 들어가서 봐요. 모든 운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엊그제 등치 크고 잘생기고 멋진 친구가 우리 트램폴린장에 운동하러 딱 왔어요. 딱 봤더니 너무 몸은 좋은데 처음이니까 잘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랬죠. Can I have your tutorial for you? 영어를 다 기억. 왜냐면 계속 운동을 할 때요. 그걸 듣다 보니까 편해져. 맞아.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이트로 루프를 향해서 올라가고 원 크로스 그걸 꼭 봐야 되고 그 영어를 쭉 이야기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친구 잘 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원래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그 친구가 하는데 여기서 그런 거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도 내 목적은 하프파이프에서 한 바퀴 도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친해졌어요. 그래 뭔가 아무리 봐도 이게 등치나 모르는 거 봤을 때 군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미국 군인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군인인데 어떤 것을 하냐고 그랬더니 비밀이야. 그게 뭐냐면 미국 그 미사일 있잖아요. 미사일 조종하는 건데 미사일 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다고. 우리 한국 잘 지켜주라고 막 하면서 친구하자고 그러고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뭐냐면 작은 거 하나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친하게 지낼 거예요. 같이 일본에 가서 운동 좀 하자고 스키 타러 겨울에 되면 그 친구랑 같이 갈 거예요. 친하게 지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빛이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로마 시대의 생각해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잘 보고 진짜 준비된 사람들에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익투스 물고기 그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구주란 뜻이잖아요. 우리 그 익투스를 그린 물고기를 그리면 그거 가지고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았다고요. 내일부터 홍콩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 30명 그 사역자 목회자 모여가지고 훈련시킬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거기에는 장로님이요 30명 그분들 오는 모든 경비, 호텔 비용, 먹을 거 다 주고 우리는 우리 비행기 가고 우리 먹을 것만 가져가면 돼. 예.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 왕 대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의 미래하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요새 뭐냐면 아쿠아포닉스도 일본어 사이트에 가서 다 봐요. 거기에 그런 걸 잘하거든, 일본은. 예, 예상이 돼서 아니나 다를까 다 잘. 나 그 현장에 쭉 갈 거예요. 그래서 미를 향해서 그걸 산 기업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 항상 생각해요. 언어, 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에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야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봐요. 듣고. 예. 근데 그냥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전도와 선교와 여러분 삶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유 있게. 예. 그걸 만들 거예요. 왜냐? 이 3기업을 만들어서 작품으로 다 만들어서 몬드라곤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다 사장으로 만들어야 돼. 그냥 몇백억, 몇천억짜리 우리는 가난해도 돼. 우리는 좀 부족해도 돼.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훌륭하고 엄마 아버지도 훌륭하고 나는 덜 부족을 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걔네들이 공부를 안 해. 고아원 안에 살 때는요 편하고 다 먹을 거 이거 나가서 걱정이 돼. 한이 돼. 그래서 내가 공부는 못하는데 걔네들 모여가지고 계속 날마다 공부를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100명 가까이 대학 갔어요.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그 아이들은. 조금 도와줬는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서울에서 내가 있는데 고아이들도 약간 도와줬는데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후대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고 여러분 선택적인 집중, 성령 인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작은 준비를 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계속 24시간 해야 돼. 하고 싶은 거.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거. 제가 엊그제 놀랐는데 그 7살짜리 솔빈이 아빠가 맞는데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제가 운동하는 걸 그래서 그 욕심이 안에 엄마 아빠 딸 하나 있는데 어제도 운동하러 와가지고 뭐냐면 트리킹, 마샬아츠 트리킹이라고 있거든. 기계체조 같이 배우는 거. 근데 거기 간다는 거예요. 또 끝나고. 거기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6시간씩 한대. 그래서 야,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6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 늘더래. 그러니까 앞으로 방학 동안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방학 동안은 매일 6시간 가서 할 거래. 그게 국가대표예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여러분들은 300%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준 나의 거, 나의 현장에 책을 읽든들 뭐를 하든 여러분 그 현장을 가든 여러분 24시간 해야 돼요. 6시간이 아니라 300%.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도 다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 그래서 록펠러가 40분, 1시간 먼저 와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면서 뭐였겠어요? 엄청난 기업이나 사업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내용이 없잖아. 그러면 한번 빨리 갈 이유도 없고 메시지를 붙잡을 이유도 없고 적용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럼 살 이유도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 일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뭐 다 귀찮아. 일하기 싫으면 저도 뭐 세상 복음 전도 아니면 다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 없는 삶을 왜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전도 이것 때문에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여기까지 여러분 훈련받기가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100세 넘게 120세까지 살아야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0세 제가 요가법을 창설할 거예요. 그래서 100세 요가법을 좀 생각하면 어제 제목도 만들었어요. 100세 묵상 요가법. 기도 요가법 할까 뭐 할까. TTT 3가지 T. 우리 트리니티잖아요. 트리니티. 요새 트램폴린도 하고 제가 트리킹도 하니까 그래서 TTT를 붙였어. 이름 붙였다니까. 여러분 이름 정확하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100년, 1000년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막 맞춰서 작품을 만들고 영원한 것으로.
예. 많은 분들은 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는데 뭐 세계복음 하냐?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우리 불과 30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제 한 목사님과 함께 상암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암동에 딱 갔더니 거기에 여호와 증인들이 집회를 하는데요. 상암 그 경기장 몇만 명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되게 착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엄청 졸리게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뭐 하신대 합니다. 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완전 졸리게. 메시지도 아니고 쭉 한 30분 지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우리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구에서 신천지도요. 이만희가 헬리콥터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목사님 모였을 때 그랬어요. 우리 15,000명 이거 15,000명 모였는데 나중에 10만 명 모이면 이만희 씨처럼 유광수 목사님 헬기 타고 내려와셔야 되겠네. 그리고 축제하는 거 쭉 봤거든요. 우리 뭐 WRC 하는 거보다 규모가 달라요. 북도요. 이만한 거 수십 개 갖다가 때리고요. 여러분 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이단들 이상한 거 저기에 진리도 아닌 게 빠져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완전 복음적이고 완전 성경적이고 이러한 복음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정말로 진리를 깨달은 한 사람이 있으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능력도 공부도 뭐 실력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능력과 관계없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 붙여준다니까요. 우리 왕 목사님하고 이제 강익수 목사 이번에 가는데요. 30명, 40명 그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을 해요? 호텔비 바뀌어 일주일 동안 다 줘요. 하나님의 돈 있는 그 홍콩의 장로님 만나서 그 장로님 몇 천만 원 다 돼. 예. 우리는 우리 것만 가져가면 돼. 여러분 영어 못하니까요. 통역하는 우리 통역자 한 분 또 모시고 가요. 중국어, 영어. 여러분 영어 못하면 통역자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한과 눈물. 예레미야는요 나라와 민족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다 또 말씀드렸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고 눈물 흘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과 그것 때문에 다 주셔요. 모든 것들 다 열어주세요. 지지난주에 일본에 계신 나고야 이종호 선교사님 전화 쭉 왔어. 갑자기 딱 전화 와서 왜 오셨어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계약한대. 뭘 또 계약하세요? 지교회 12개 만들어 놓고 또 그랬더니 거기에 1,400평 나고야에 그 얼마 땅 비싼데 그 1,400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또 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 가가지고 스포츠 센터 만들어야지. 그래서 너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왕을 하니까 모든 흑암 문제 가난 다 흑암 깨트리고 계속 응답 준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듣고도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1,400평 땅 샀다니까 갑자기 내 것이 되려고. 나도 왕 대신 주님을 말해야지. 모두 다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의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도 설명드리면 나의 형제 곧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요. 내가 지옥 가도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 유대인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 민족 우리 후대들이 예수 잘 믿는 거라 이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절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 후대나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 저런 기도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 다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야. 정말로 정말로 한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복음화 안 되고 우리 후대들 복음화 안 되려면 나 지옥 보내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런 한이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참사랑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단에 있다면, 우리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바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이번에 WRC에 말했잖아요. 모든 생각과 모든 호흡을 기도로, 24시간 기도로. 어떻게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힘을 얻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이제 메시지도 집중 못하고 졸고 있는데 무슨 역사, 다른 사람 흑암을 꺾고 응답을 받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 줘봤자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 가가지고 의지도 없애가지고 일도 겨우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어요? 요셉 이야기 항상 드지. 그거는 뭐 상징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여러분 현장을 살릴 힘을 갖고 또 세 번째 말했잖아요. 삼강의 시대 살리고 현장을 살릴 그 힘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저는 고아들과 살았어요. 그 고아들을 만나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어요. 저는 항상 느끼기를 그 애들이요, 밝아요. 야, 너희들은 원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애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 렘넌트들 보면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저것들이 너무 배불러서 그런다. 그래서 옛날에 조영찬 목사한테 목사가 그리 말했어요. 자녀들을 교육시켜줍니다. 우리에게 보내세요. 고아원에서 한 6개월 살면은요 정신 바짝 나요. 저녁마다 때리고 뭐든 심부름 시키고 잔소리 다 하고 이러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 봐. 그래야지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네. 장애인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네. 제가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봤던 제일 앞자리에 WC 계시더군요. 그에 앉아가지고 거기 보니까 휠체어 타고 계시는 거예요. 잘 이렇게 다리는 불편한데 걸어다니는 휠체어 타고 계셔서 저기 은혜 받으셔가지고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내가 그랬더니 저기 앞자리 안 와도 좋으니까 내가 그런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장애인 시설에 있을 때 그 선생님들이 다 짜증내고 힘들어하니까 항상 그 말을 했다고. 이 아이들은 걷는 것만 해도 감사. 걷지도 못하잖아. 지능도 없잖아. 밥을 먹을 때 누워서 다 먹어야 되고 이빨도 이도요 다 헝클어져 있어가지고요 씹지를 못하니까 죽으로 다 썰어가지고 꿀떡꿀떡 먹으면 먹어요. 음식을 씹어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전 그걸 항상 보면서 음식을 씹어 먹는 거 여러분 이 한번 아파보세요. 그것만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은요 감사 못하고 불만, 불평, 교만, 자만심 꽉 차 있고 나밖에 모르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 목사님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만 목사님은 여기서 말씀 듣고 앞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 음식 잘 먹고 눈으로 보고 있고 다 하시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것도 감사하라고.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세 종류의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겨우 먹고 살면서 겨우 나만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국 하나님은 전진을 믿고 겨우 교회는 주일을 성수하고 겨우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장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잖아요. 언약을 붙잡는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사도 바울은 민족 복음을 위한 한을 가진 전투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시일의 뜰에 있는 진흙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 보면은요, 그 중간에 보면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왜 핍박받게 만들고, 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나의 일이 되지 않고, 예. 그렇게 여러분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 정도 그릇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냐, 그 상황을 가지고 원망하고, 왜 나를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되게 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렇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런 사람은요, 먹는 것을 되게 따져요. 얼마나. 먹는 거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번쩍하고, 사명, 전도 이야기하면 눈이 썩은 동태 눈깔 되고, 이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활동했던 시점이 약 40년인데 아수르는 이미 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마지막 때에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가 40년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정했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기도한 이 복음 눈물 예언하는 거, 메시지 주는 게 모두 다 다니엘, 사부드라까, 메사랴,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이 눈물과 한을 붙잡고 몇백 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성전 회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정확하게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아스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요아스 왕 때부터 유대 왕국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우리 북한이야. 100년 전에 북한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금 북한이 공산당이어서 안타깝고 막 그러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북한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북한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북한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나라도 없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한스럽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간도 만주 땅 뺏기는 것도 가끔은 우리 한스러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1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왕국도 지금 위태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40년 동안 사역을 하였으며, 요시야 왕 즉위 13년에서부터 예루살렘 멸망과 그 이후까지 사역을 하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레미야는 다른 애굽에 끌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그랬잖아. 나라 독립하는데 상해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 빼앗기는 것을 마음 안타까워했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심정이죠. 예레미야도. 나라가 없어졌어. 언제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30여 년 후에 회복이 됐지만 수백 년 동안 회복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여호와김 왕, 그리고
그런데 그런 왕이 있었어요.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대표적인 왕들의 이야기하면 여호와김이라는 왕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역사적인 배경,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김 왕에게 줬는데 이 여호와김 왕은요 얼마나 정사와 권세 자기밖에 몰랐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찢어서 불에다 넣었다니까요. 뭐 하나님 말씀? 뭐 목사? 네가 이거 태워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후로 시드기와도 몇 개월 하다가 말아버렸고 마지막 왕 여호와긴 왕도 그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가 사랑하는 민족이 죄에 빠지고 전쟁을 치르며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살았으나 이 모든 것을 거치면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에도 파리 올림픽 지난번 도쿄 올림픽 때보다 인원수도 훨씬 100명 적게 갖고 했는데도 그 메달도 2배나 더 땄어요. 13개 밤사이에 또 땄는지 모르겠는데 13개 땄고 그땐 5개밖에 안 땄잖아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하셨더니 우리 여자 장로님 권사님은요 파리 올림픽 하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해야 되겠다고. 코로나 창고라는 것도 모르고 뉴스를 안 봐. 드라마만 보시나. 메시지만 들으시는구나. 설교 말씀만 전도만 하시느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요. 세계 10등 안에 세우시고 잘 나가고 한류가 넘치고 자부심은 우리나라 그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그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 입장해 봤을 때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은요 너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신 안 차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237 나라 세계 살리는 민족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무슨 말이냐? 죽임을 당한 내 딸이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여성 명사로 표현하거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딸인데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문을 닫아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과 그런 데는요 테러하니까 요구하는 거 그거 못해요. 기독교를 막 요구하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방송 그런 데에서 폭력적이거나 그런 거 대항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마음껏 욕해요. 예. 사랑이니까 원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다른 방법으로 현장에서 빛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무슬림처럼 폭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테러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대가 되고 등대가 되고 빛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300%, 3000% 응답을 받아서 300% 말했잖아요. 100%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300%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3000%의 응답을 받아야지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왜? 공부 골치 아프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좋아하는 공부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현장. 100년, 1000년을 향해서 지금을 준비하세요. 다 사기꾼들 같이 살아. 조금만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 장로님도 그러다니까요. 저 테헤란 저희 가면 여의도 가면은 다 절반 사기꾼들이라고. 예. 왜냐? 제대로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니까 방법은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안 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한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을 가지고 주야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어요. 우리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한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예배는 집중 못하고 있고 밤새 내 음악 듣고 핸드폰 졸고 미래가 있겠어요? 전도하자면 꺼벅꺼벅하고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지금 그 길을 다 가고 있잖아요. 눈물이 나야죠,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한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복음, 그리스도, 영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이도 어리고 말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도 어린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성적인데 너 전도하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이 가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그 강하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이 가서 회개를 해로 나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 예.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 위에 올라와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면은 막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WRC에서 무대에 올라갈 사람 그랬더니 몇백 명이 올라와가지고 다음에는 안 하더라고. 사고 날까봐. 무대 체질이야? 네, 다들 어린 대여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준비됐다니까요. 모두 다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그잖아요. 심장도 강하고 자신감도 있고 무대도 좋아하고 남 앞에 서기도 좋아하고.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나이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속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복 주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다 말해 놓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끌려가고 그렇잖아요.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 섬기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 준다고 아브라함한테 너 친척분 또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을 해놓고 너의 복의 근원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이렇게 꼬셔놓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이게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완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날 때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을 떠날 때 땅도 모든 게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쉽고 편안하게 되는 것이 없어요. 문제 아닌 것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안에서 이거는 왜 이러지? 저건 왜 이러지? 여러분 똥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 똥은 왜 더럽고 저 똥은 더럽고 거기 빠졌는데 저도 놀다가 자주 똥구덩이에 빠졌거든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산 위에다가 거름통이 만들어 거기다가 어른들이 다 대변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면 뭐가 푹 빠져 보면은 똥구덩이야. 어른들 여기만큼 빠져가지고 그 신발
꺼내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이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좀 오래되신 분들이야.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야. 여러분. 거기 빠지면은요,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그때 빠져나와야 돼. 씻어야 돼. 그래서 그 친구들, 여러 번 내가 물가에 가가지고 빠진 친구들 그 똥에 있는 그 신발 빨아줬다니까. 같이 놀았으니까. 똥빨래. 빨리 꺼내가지고 그거 똥빨래 해야지. 왜 그게 빠져있나. 그러면 돼요? 얼른 빠져나와야지. 여러분, 세 번째로, 당시 남유다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뭐냐면, 너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의인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 하지만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서 닥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사에는 의인 10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냐면 예레미야 당시에는 의인 한 명만 요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참사랑 교회 의인 한 명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 영접 한 사람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70망대 한 사람만 도전하면 돼요. 사회적 기업, 성교육, 문화계 기업, 삶기업 한 사람만도 응답받으면 돼요. 그럼 2사람 되고 3사람 되고 되는 거죠. 네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문제의 답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한과 소망의 문제를 눈물의 기도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절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응답을 받으면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으면 비밀이란 거야. 그러니까요, 남에게 말을 못해요. 나는 응답 받았는데 남에게 말하기 힘든 게 진짜 응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 받으면요, 가족들에게도 말 못해요. 누구한테 말하면 저 미쳤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또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은 나도 몰라. 무엇인가 응답받는 것 같은데 이게 응답인가? 한 저주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요셉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걸 요셉은 뭐냐면 믿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 미래를 미리 봤기 때문에 성령 감동으로 우리를 하면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게 뭐지? 나도.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언약이고 비밀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뭐 공부도 안 해. 너는 능력도 없어. 막 그러는데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언약과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아빠 나 가르치던데 하나님은 이래도 난 공부 못하고 꼴등이어도 난 별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는 응답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럴 거예요. 너 미쳤냐? 그게 사람 앞에 되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아요. 예, 진짜 응답받아요. 그 비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나중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도 봐요. 그의 영적인 진짜 믿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런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말하겠지만 집사, 중직자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게 언약이 있네? 응답의 영적인 믿음의 비밀이 있네? 근데 그 사람한테 비밀이 뭐예요? 그럼 말하기가 좀 어려워. 표현하기 힘들어. 그러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5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방법은 오직 다윗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 냈을 때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은 거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후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경제를 다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유대인이라고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 후손 유대인이요, 미국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소리 빵빵 치고 미사일을 날리고 막 테러 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니까요. 모든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잖아요. 예. 증거. 여러분, 오실 구약 성경만 어설프게 믿었는데요. 모든 걸 자강했어요. 우리는요, 정확한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100년, 1000년 후에 유대인도 살리고 3단체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후손 중에 교수 나올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지금 제가 운동하는 현장을 보니까 6, 7살 때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잘해, 운동을 잘해. 보면 7살에 그 애 아이는 아빠가요,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를 했더라고. 7살 때. 지금 6학년이 가지고 중학교 1학년 가지고 체육 중학교에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국가대표하고 제를 하면 6, 7살 때부터, 그때부터 준비해야 돼. 대통령 되려면 그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교수 되려면 그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수님을 말했어요. 2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통치자 그리스도, 23장 4절에 보면 목자, 29장 11절. 여러분, 예레미야가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29장 11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옥은 후로 계속 몇백 년 후, 몇천 년 동안 응답이 된 거예요. 29장 11절에는 평강과 소망의 그리스도, 33장 6절에 보면 치료자 그리스도,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리스도, 31장 3절은 사랑의 그리스도, 30장 9절에 보면 다윗 같은 왕 그리스도, 50장 30절에 보면 구속자 그리스도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2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참된 생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술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세요. 다른 그걸로 만족하죠. 그건 다 따라오고 하나님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에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목마른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마약 퇴치 운동 태국에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 중요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그룹방을 만들어서 마약 5년, 10년, 20년, 어제는 21년 하다가 동안 끊었던 그분들 영상에 대해서 간증 영상을 다 올렸어요. 세상에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이혼 2번 하고, 이혼하니까 딸 2명 있었는데 그 이혼한 가정에서 그 딸들의 상처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완전히 몸도 망하고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술 끊고 마약 끊고 지금 새롭게 장로님까지 되신 분의 간증이에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되고 참된 행복, 만족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 예레미야와 바울이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7이정표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둘째, 오늘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셋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넷째,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다섯째,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진정한 한과 눈물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처럼 이 소중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도 처음 어린 나이에 전도자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선교자사로 불렀을 때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 시간과를 초월하여 보호자의 역사가 분명히 그 현장 우리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내 자신과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우리 한국 교단과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